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전체가 약 1700페이지 쪽으로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종이로 이 책을 만들었죠. 평범한 종이로 책을 만들면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약 2000페이지 가까운 이 성경 말씀 중에 약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적어진 페이지는 약 200페이지 정도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일생은 또 4개로 쪼개져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그럼 200페이지를 4개로 쪼개니까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진 않아요. 자, 이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만 다른 3가지 복음서에 비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 없는 경우가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잘 붙들고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의 일부는 그것을 믿었지만 그것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그냥 명령을 하시거나
선포를 하시거나 예언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말하십니다. 자, 명령. 너 이거 해. 선포. 이거는 이렇다. 무조건 이렇다. 예언. 나중에 이럴 것이다. 자, 이런 식의 말은 사실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신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다짜고짜 말씀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이 그 와중에서도 또 못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면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러니까 원래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에 묶여 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그걸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다짜고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 죄에서 특히 자유로워진다. 이게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 돈을 많이 모으려는 것도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부자라도 나는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돈 안 줘도 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모으더라도 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했으면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인지 알아도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 상대방이 안 받아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일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냥 아무 일 없단다는 듯이 자신 있게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부부든 자녀든 나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집에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 안 오겠다.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 다 제공되지 않고 먹을 것도 안정되게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어디든지 환영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이 있다면 뭐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자고 다니고 생활하고 다니면 그 누구도 환영해 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얽매이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욕구는 채울수록 금방 사라지고 다시 또 필요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면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로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욕구가 생기지도 않고 필요한 게 모든 게 갖춰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걸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에 이 죄 문제에서 자꾸 얽매게 돼요.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혼의 죄 문제에서 그렇죠.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자꾸 얽매이고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제자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방법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 신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에 굴복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를 이기셨기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얽맬 수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죄인 신분으로 다시 내려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 사역하시기 전이죠.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생명이 있는 한 이 세상에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음식을 한 번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먹어야 되고 돈도 꾸준히 필요하고 쉬는 것도 꾸준히 필요하고 생활하는 것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뭔가 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지 않지만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에 세상에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여 있는 것에 더욱더 매여 있을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자녀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육체의 평안, 마음의 평안 다 매여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건강을 주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물질의 여유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롭다는 것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게 자유죠.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하는 것을 은혜로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사람이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맞춰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혼은 성령 하나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또한 부족한 대로 그 매어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조금씩 자유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며 저희 육체 또한 그 자유를 향해 점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그에 맞춰주신 것까지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계속 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죽을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